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금요일 아침입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설 명절 연휴에 들어가겠네요. 주일이 설날입니다. 우리 병원교회에서는 예배로 모일 것입니다. 또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족들을 만나러 고향에 갈 수도 있을 것이고 여행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늘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병원교회 환우들과 함께 모이고 또 소수가 모일지라도 임재와 영광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축복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은혜로운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중심이 돼서 예배전 찬양단이 만들어져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모두가 다 기뻐하더라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찬양단이 되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과 축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성도들 가정의 자녀들 중에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신앙 그렇게 시작해도 돼요. 그렇게 와서 찬송 배우고 같이 하는 중에 신앙을 배워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인생이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꼭 다른 교회 안 가도 되잖아요. 병원교회 와서 같이 마음을 열고 청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이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성가대 찬양을 하자. 와, 좋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찬양들을 서는 모든 우리 성도들 가정에 삶의 축복이 넘치고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십시다.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8절 어제와 같은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 말씀.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오늘 말씀을 보면 31절부터는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말씀하는데 이게 놀라운 주님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나갔다는 이야기는 가룟 유다가 나갔다는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 자리, 성찬의 자리에서 떡 한 조각을 찍어서 주셨는데 그것을 가룟 유다에게 줬더니 받아 먹고서 양심에 찔려서 나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떡 조각을 주시는 것은 뭐예요? 그걸 마지막 기회로 주시는 거잖아요. 먹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이미 마음에 화인을 맞은 인생이라 자기가 하는 죄악의 길로 그 주님을 떠나갔어요. 그런데 그 아픔의 순간, 그 배신의 순간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팔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것이 영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광을 생각할 때 내 얼굴이 드러나고 막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면 영광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보여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성경이 말씀하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진정한 영광은 뭐냐?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이 땅에 왔어요. 예수님이 그런 삶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사명을 따라서 이제 사명을 완수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감이 영광이라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성경이 보여주는 영광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사명을 갖고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음 위하여 살았고 복음에 붙잡힌 바 돼서 살았고 성령의 역사 속에 살아왔습니다. 예수님 말씀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믿음 안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영광이라는 겁니다. 내 얼굴이 드러나고 내 얼굴이 빛나고 뭐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기고, 이건 성경의 영광에 비하면 그냥 수준 낮은 이야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그렇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인생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디에 갈까 염려 걱정하지 말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진짜가 무엇인지를 쫓아가고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살아가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제 그 다음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잠시 더 함께 있다 그러면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어떡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랑하며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를 두 번째 갈릴리 바다에서 부르실 때도 물으시는 건 그거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 질문해 보시는 거예요. 네가 사랑을 아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아느냐? 사랑의 사도라 불리는 사도 요한은 이 사랑을 알았어요. 이 사랑을 체험했어요. 이 사랑에 붙잡힌 바 됐어요. 그래서 밤모섬에 갇혀 있으면서도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서를 쓰면서 나는 내가 만난 예수님, 생생하게 만난 예수님 체험적으로 간증할 수 있습니다. 증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빛이시고 생명의 떡이시고 영원자이시고 알파와 오메가시고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예수님이 세상이 찾는 도 로고스 진리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을 쫓아가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인생이 복됩니다를 외칠 수 있는데 그 수준까지 가는데 오늘 어제 살펴봤던 베드로를 대표로 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 실패하나 다시 일어나는 그런 과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 과정에서 우리는 실망하지 말아야 될 건 이런 거예요. 내가 준비가 됐으니 나를 쓰시겠다. 이런 단순한 생각 속에서 살면 실망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미술적 재능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이 쓰임받을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미술가였기 때문에 미술적 재능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이끌어 가시고 내가 준비된 것을 통하여 직업도 갖게 하실 것이고 내가 준비된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막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미술에 막 집중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준비는 됐는데 그림도 잘 그리는데 재능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자꾸 막으시고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기도하는데 매달리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데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본 것이 혹시 하나님이 나를 다른 길에 부르셨나? 목회자로 부르셨나? 전도사로 부르셨나? 선교사로 부르셨나 생각했는데 그건 또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하는 게 있고 내가 준비된 게 있고 나는 이 정도로 준비됐고 이야기할 때에 뭐가 막힙니까? 그러면 뭐 갑자기 내가 목회자로 가야 되는가 전도사로 가야 되는가 선교사로 가야 되는가 이런 생각하지 말고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런 거예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내가 생각한 그 길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드리는 거예요. 나는 미술적 재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나 그림 평생 안 그려도 좋습니다. 오히려 다른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맡기고 그 길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만 고집을 부리니까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데서 점점 멀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직장에 다니고 어떤 삶을 살고 어떻게 하는 것보다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고 내가 주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것은 우리의 매력적인 재능이 아니고요. 우리가 준비된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신앙과 열정적 신앙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길을 여실 거예요. 뭐 미술적 재능이 있기 때문에 미술의 길을 여시든 아니면 미술적 재능이 아니라 다른 길을 여시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 경험하는 거예요. 열정을 다해서 주여 주님을 위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그러나 뭐라고요? 아니다. 성령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2절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주의 은혜를 누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삶을 살 수 있고 성령 받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낚시꾼들을 잔뜩 태운 배가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다가 엔진이 고장이 나서 바다 한가운데 멈추었었습니다. 지금처럼 통신수단이 없는 때라고 합니다. 날이 어두워지고 칠흑 같은 밤이 다가왔습니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누군가 비상등불을 찾아서 등불을 켰어요. 그리고 노도 찾아냈습니다. 엔진은 고장났지만 노를 찾아서 이제 사람들이 노를 젓고 희망을 갖고 가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자 그 비상등불을 찾아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이 등불을 꺼야 될 것 같습니다. 등불을 끕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무슨 이야기냐고 지금 이 등불 하나 의존하고 있는데 이걸 끄면 어떡하냐고 막 그랬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 그냥 등불을 껐어요. 그러니까 막 분위기가 험악해지는데 그때 보니까 뭐가 보여요? 저 멀리 육지에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눈앞에 있는 등불을 보다 보니까 더 멀리 있는 진짜 불빛, 삶을 살 수 있는 불빛을 못 봤던 그 배 탔던 사람들처럼 우리 마음에 내가 잘할 수 있고 내가 욕심부리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가진 어떤 것들을 그 불을 꺼야 돼요. 십자가 앞에 맡겨야 돼요. 예수님께 맡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빛이 비칠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빛.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면서 인생이 풀려지기를 바랍니다.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며 살아가십시다.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에 귀한 말씀을 나누며 이제 명절을 이틀 앞두고 우리가 이 중요한 때에 말씀으로 한 날을 시작합니다. 이 한 날도 복 주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입히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나갔을 때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나갔을 때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인자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셨다고 영광을 선포하셨는데 그 영광의 의미를 잘 새기고 우리들도 내 얼굴 드러나고 내가 높아지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으니 그 사명을 이루고 하나님께로 돌아감이 영광인 줄 알고 믿음의 삶을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한 가정 한 가정을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청년부가 시작되고 청년들이 찬송도 부르고 찬송 인도도 하는데 예배 전에 아버지여 거기에 우리 성도들 가정의 자녀들도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앙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준비된 것, 내가 할 줄 아는 것에 집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시며 내 눈앞에 있는 비상등불은 끄고
멀리 있는 성령의 빛을 받아서 더 멀리 보고 진정 생명의 길이 열리고 축복의 길이 열리는 것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이 무엇인지를 배워가게 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함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는 주일은 설명절인데 우리 병원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어서 부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 성도들과 환우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길 오가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가족들이 함께 만날 때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충만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온 나라 위에 복을 주시어서 우상 숭배는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시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저